269장 전해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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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의 오른 장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전에 아버지 편안히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지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는 주님께 상달하는 예배요 받으시는 예배며 우리의 기도가 예물이 드려지는 예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고 죄의 한량없는 아버지여 회복과 은혜와 강건한 역사가 치유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선하게 따르는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거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폐각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은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격과 고백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의 감격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이 땅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교훈 안에서 주님과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권능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삶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가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 신약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에필골빌 우리가 신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소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 AD 61년에서 63년경 예수를 믿고 극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몇 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무엇을 당부하느냐?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올립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 세상에 나가서 기뻐하라?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라? 출세했다고 기뻐하라? 아닙니다.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서 지금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제가 어디서? 감옥에서. 예수 믿다가 두드러 맞고 지금 착고에 채이고 지금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들으면서 감옥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면 깨닫고 있지 깨닫는 것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으므로 기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도 당부하는데 2절은 뭘 당부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여러분 개들과 행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푹 젖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완전히 푹 젖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속에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이 쭉 빨려 들어오듯이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행악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동화돼서 아이고 저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저게 정상인가?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화돼 버리고 그러므로 개들과 행악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특별히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여러분 손할례당은 뭐냐? 손할례당. 여기는 악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손할례당은 뭐냐? 이것은 신앙과 관계되는 거예요. 신앙.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하고 연관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율법의 준수를 끝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 이단들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행악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단들을 조심해라.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라.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 너무나 봉사하고 싶은데 어디 갔더니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데가 아닌가요?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봤더니 벌써 2단 잘못된 데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봉사하기 좋아하는 분인데 봉사하고 싶어서 갔는데 잘못된 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봉사도요, 그냥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으세요.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봉사, 특별히 잘못된 신앙 안에서 하는 봉사는 더욱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는 봉사.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봉사.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율법주의자요 할례당이라. 여기서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걸어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까지. 사람들이요, 유대주의 사람들이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좋은 가문에서 더 좋은 율법의 의를 향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너희하고는 비교할 바가 없는 나는 그런 가문이다. 그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어떤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는 더욱 너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여러분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 누가 8일 만에 할례 받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습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받습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아요. 정통. 지금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 사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막 로마가 전쟁해서 이 지역 사람, 저 외국 사람 막 혼혈인이 돼서 살고 있는 그때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은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야.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이 12지파 중에 하나죠? 12아들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죠. 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독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나는 채소와 회양과 이런 거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깨소금, 양파 뭐 이런 거에 11조까지 뛰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나는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앞에서 율법을 자랑해?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심한 열심이 있었고 정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은 다 해로 여길 해로운 것이로다. 자,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올립시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알고 보니 예수를 알고 보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헬라어 원어는요, 회페레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회페레코라고 하는 단어는 탁월하다, 능가하다,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학식에 뛰어나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비할 수 없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고 아무리 뛰어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 비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월등하고 뛰어난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얘기합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자, 8절에 배설물이 나왔네요. 배설물 8절. 배설물. 자,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고상함은 가장 뛰어난 것인데 배설물은 뭘까? 배설물. 배설물은 헬라어로 스퀴발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폐물, 찌끄러기, 똥, 오물, 쓰레기라는 단어입니다. 쓰레기.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똥이요, 폐물이요, 찌꺼기요, 오물이요, 쓰레기이다.
쓰레기로 나는 버리노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이 지식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고상한 지식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모든 가문과 배경과 그 학식은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가문에서 난 것도 아니고 세상 학문에서 난 것도 아니고 재물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의로움은 바로 어디로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난 의로움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나의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지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요? 우리의 가문으로요? 재물로요? 명예로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이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어르신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듣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데, 자, 3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한 주 설교로 끝나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한 번 생각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 기억하고 매 순간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개들을 삼가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물들지 마라. 이단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라. 나는 예수님을 아는 그 가장 뛰어난 지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 아래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 아래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인류를 용서하기 위한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극한 고난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나를 원수처럼 여겨. 그래서 그 원수가 나에게 가장 끝판왕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저 미워하는 녀석,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이지? 가장 미워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당해야 하는 가장 극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죠. 미워서 죽이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너무나 예수가 미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정말 슬퍼하며 살아갈 사람이죠.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인간을 위해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며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요새 변종들이 생겼다고 또 난립니다. 지금 막 확산일로 해서 또 많은 제약이 정부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나요? 그것은 분명 원치 않는 죽음, 생각하지 않는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까봐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교회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죽을까봐 교회 못 나온다. 죽을까봐 교회 못 나온다. 자, 우리의 신앙은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 인기, 쾌락, 권세 누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전지택 중령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대그룹의 저 이재용 삼성 회장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들도 연세가 들면 다 치매가 걸려서 요양원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찌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의 최후의 목표는 뭐다?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부활의 권능을 얻는 것이다. 나의 일생의 목표는 한 주만 부활절에 부활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없어요. 대충 믿는 사람도 고난 없어요. 대충 믿는 사람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슬슬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감격과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한 만큼의 고난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여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고난의 아픔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훗날 저희를 부르실 때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 앞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도 저희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 아버지여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 가정들, 사랑하는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 오른장중으로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